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여러분, 오늘은 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태초의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의 역사를 관통하며 한결같이 이어져 온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교훈은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범죄하게 됩니다. 이때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율법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인류를 다시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돌이키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 마련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았더라면 죽음도 없었을 것이고 구주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드릴 이유도 전혀 없었겠죠. 하지만 인간이 범죄했기에 하나님은 구주의 약속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희생 제물 제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소중한 가르침은 세대를 거쳐 아버지에서 아들로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은혜로운 준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범죄로 인해 세상이 너무나 악하게 되어서 결국 홍수로 세상을 정결하게 해야 할 정도가 되었죠. 노아와 그의 가족이 율법을 보존했고 노아는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의식을 주셨는데 이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헌신했다는 표시였고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겠다는 서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방인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습관을 본받는 경향 때문에 이 서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과의 교제 속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굴종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가르침은 점점 더 흐려지고 왜곡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영광에 둘러싸이시고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시며 매우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온 백성이 듣는 가운데 당신의 율법을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요구사항을 사람들의 기억력에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돌비에 직접 기록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방인의 전통과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이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의 의식이나 습관과 하나님의 요구가 혼동될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만 주시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타락한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유혹의 문호도 열려있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명하셔서 율례와 법도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 사람들 서로 간의 의무, 이방인에 대한 의무에 관한 이 상세한 지시들은 십계명의 원칙을 확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오해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주어진 것이죠.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타락한 후에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켰더라면 어땠을까요? 할례 의식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가 표징이든 언약을 지켰더라면 우상 숭배에 유혹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될 필요도 돌비에 새겨질 필요도 없었겠죠. 아담에게 주어진 희생제도도 후손들에 의해 왜곡되었습니다. 미신과 우상 숭배, 잔인함과 방탕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단순하고 의미 깊은 봉사를 부패시켰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의 오랜 교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이교의 습관들을 그들의 예배에 섞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희생제사에 관한 명확한 지시를 주신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된 후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 나타난 영광의 구름 속에서 모세와 교통하시며 제사 제도와 성소에서 유지되어야 할 예배 형식에 관한 완전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의식에 관한 율법을 받아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반포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비의 손으로 쓰셔서 법궤 안에 거룩하게 보관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의 율법과 도덕적 율법을 혼동하려고 합니다. 의문의 율법에 대한 성경 구절을 도덕적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증거로 사용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제도 사이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의식의 제도는 그리스도, 즉 그분의 희생과 제사장 직분을 가리키는 상징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의문의 율법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이 실물을 만날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모든 희생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율법입니다. 하지만 십계명의 율법은 다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나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천지가 존속하는 한 보존될 것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구주의 죽음으로 표상과 그림자가 되는 율법은 끝났지만 도덕적 율법의 의무는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율법을 위반한 죄를 속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 불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시고 구약을 없애시려 오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유대 사람들의 시대를 암흑시대로 말하고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가 단순히 형식과 의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룩한 역사의 모든 페이지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취가 강렬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인정받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보다 더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활짝 나타내 보이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임재의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구주의 강림뿐 아니라 타락과 구원의 약속 이후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족장 시대뿐 아니라 유대 국가 시대에도 희생제도의 기초요 중심이셨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교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율법의 권위와 신성성을 옹호하시도록 세상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는 다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대치물이시요 보증인이신 분을 통해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고대의 성인들은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시기로 되어 있던 구주와 교제했고 그들 중 몇 명은 그리스도와 하늘 천사들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의 인도자셨습니다. 구름 기둥에 둘러싸여 군중들의 선두에 서서 가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시내산의 두려운 영광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아버지의 율법의 10가지 교훈을 모든 백성이 듣는 가운데 선포하셨고 돌비에 새겨진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것도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사람들 중에 계시면서 가르치실 때 백성들의 마음을 구약 성경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고 선언하셨죠. 의문의 율법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게 된 후에도 바울은 그것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차지하는 자리와 그리스도의 사업과의 관계를 보이면서 유대 사람들 앞에 그것의 참 위치와 가치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성소의 엄숙한 봉사는 각 세대를 통하여 나타나야 할 장엄한 진리를 예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향연은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수 있게 해주는 그분의 의를 나타냈습니다. 제단 위에 드린 희생 제물은 오실 구세주를 증거했으며 지성소로부터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비쳐나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인류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당신 백성의 빛이셨고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세상을 둘러싼 죄악의 어두움을 꿰뚫은 최초의 섬광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들과 외부 세계 사이에 분리의 장벽을 두시고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당신의 보호와 사랑을 제한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자신들과 이웃 사이에 장벽을 세우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분의 마음은 땅의 모든 거민에게 미치고 있었습니다. 선민들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번영케 하시고 영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성실함은 그가 체류하던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의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요셉의 지혜와 공의로 매일의 생활의 순결과 인자로 백성들의 권익을 위해 애씀으로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들의 은인을 통하여 이 교회의 백성들은 그들의 창조주와 구세주의 사랑을 바라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지식이 원근에 전파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주민들은 떨었고 라합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높이신 것은 그들만이 은총과 축복을 독점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거민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바로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과 구별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두 가지 율법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언약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에덴에서 처음으로 사람과 맺어졌고 타락 후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제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했습니다. 이 같은 언약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되풀이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해하고 죄의 용서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했으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다른 약속, 성경의 옛 언약이라 불리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원칙을 대부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당신의 능력과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의 죄악과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주일이 지나지 않아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리고 새긴 우상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용서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고 구주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즉 죄의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세워졌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비록 발전의 정도가 다르고 각 시대 사람들의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의 나타남이 다를지라도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한결같습니다. 최초의 복음의 약속에서 시작하여 족장들의 시대와 유대인 시대를 지나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구속의 경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목적들이 서서히 전개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공포하시고 모세에게 의식의 율법의 교훈을 전달하셨던 그분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기초로 제시하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대원칙은 그가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반복하신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두 시대의 교사는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요구들도 같고 그분의 통치 원칙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